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 나는 비방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참 존경하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감독하면서 직접 뵙진 못했으나 길 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신 배흥교 목사님입니다. 저는 배흥교 목사님의 아내를 사모님을 그러니까 한 번 뵀어요. 한 번 뵀는데 그 사모님의 이제 카톡 이렇게 배경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배흥교 목사님의 생전의 그 모습들 그리고 아이가 자라난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이런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감독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 그 5층에 그 피랍되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울고 하면서 저도 그분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피랍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가서 험하게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또 민폐라고 끼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는가 하면서 비방하던 사람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모든 언론들 그리고 인터넷에 뭐 이런 댓글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갔던 이제 그분들의 리더가 배흥교 목사님이었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점차 하나씩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왜 갔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비난할 때 그 당시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복음이 들어갈 때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환영한 나라도 없고 어서 오세요 반긴 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복음이 흘러갈 때는 대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이제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죠. 너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게 하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을 빛으로 끄집어내는 그 속에 당사자였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울이었을 때를 기억해서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데 어제 저녁 집회 때 이제 설교를 하신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신데 참 제가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실은 저도 어제 동대구에서 이 경산으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가 한 14,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문미 선교사님은 이제 택시 탈 때 이렇게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택시 기사에게 이제 뭐 팁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함께 드리면서 약간 감사의 수고비를 좀 드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것도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제 택시 타고 오면서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택시 타면 택시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저보다 8살 많은 운전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먼저 말은 안 하죠. 제가 먼저 말을 붙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제 택시에 할매들이 잘 안 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여기는 할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그 카카오 티맵으로 이제 이렇게 그 택시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대구는 운불련인가라는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운불련이라는 이 뭐 마크 같은 게 찍혀 있는 택시들이 옛날에 참 바빴고 또 그 택시를 사람들이 많이 탔다고 그럽니다. 과거에요. 그래서 지금은 운불련이라는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할매들이랍니다. 할매들. 표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택시를 타는 할머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분은 1,000원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분들은 카드가 없으니까 현금을 쓴답니다. 1,000원을 더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택시비를 깎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100원도 깎고 300원도 깎고 돈 없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자마자 인생이 뭔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답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 그 아저씨가 연세가 65세인데 그때를 추억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뒤에서 보면 그 거울 있잖아요. 거기에 비치는 그 택시기사의 얼굴에 살짝 그리움이 배어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좋은 사람 많거든요. 이 좋은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예수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 되는 생각 잘 못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들 만나면 저 예수 믿고 사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저도 다시 한번 결심하는데, 사람 사는 건 뭐 이렇게 예수 전하고, 우리 특히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렇게 살았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어렵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만 믿게 되면 인생 바뀔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잘되면 예수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잘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만일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삶을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몸부림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